평안하셨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한 주간도 평안하셨으리라 믿습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성전에 올라오신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시고 은혜로 갚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산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냥 먹고 마시고 잠자고 즐기면서 사는 것이 사는 것일까요? 아니면 인생의 목표와 목적을 분명히 하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열심히 사는 것, 이것이 사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에 보면은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의 형편을 대변하는 세 가지 단어가 나옵니다. 첫 번째 단어가 슬픔입니다. 여러분들은 언제 슬픈 생각이 드시나요? 욥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한때는 잘 나가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한순간에 10명의 자녀를 잃어버리고, 그리고 재물을 잃어버리고, 건강을 잃어버리고, 아내마저도 떠나버린 아주 인생의 가장 바닥으로 내려간 그러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자기 처지에 대해서 한마디로 고백을 하는데, 내게 남은 것은 슬픔과 탄식뿐이라 라고는 고백을 합니다. 욥의 인생을 이렇게 보면은, 욥이 당한 환난을 보면 참 슬픈 일이죠. 슬픔입니다. 이스라엘을 강한 가장 부한 나라로 만들었던 솔로몬도 자기 인생을 돌아보면서 이렇게 고백을 해요. 일평생에 근심하며 수고하는 것이 슬픔뿐이라,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또 야곱을 보면은, 야곱이 이제 바로왕 앞에서 자신의 삶을 고백을 하는데, 내 나이에 130세를 사는 동안 나그네의 인생길을 살았고 험악한 세월을 보냈나이다, 이렇게 하면서 자신의 인생의 허무함을 토로합니다. 슬픈 것 일이지요. 삶이 기쁨이 넘쳐나야 되고 삶이 행복해야 되는데, 이렇게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는 슬픈 일들이 너무 많더라라는 것이죠. 또 있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의 형편을 대변해 주는 단어가 바로 곤고입니다. 곤고, 삶의 형편을 말하는 건데, 이 곤고란 힘들고 어려웠던 순간들, 그리고 어려웠던 사건들을 말합니다. 아담이 범죄한 후 땅이 저주를 받았습니다. 이후로 사람들은 저주받은 땅에서 살게 되었습니다. 이 땅이 어떻게 됐습니까? 가시와 엉겅퀴가 가득했지요. 아무리 열심히 일을 해도 일한 만큼의 소산이 나지 않는 곳이 바로 이 세상입니다. 그러니 인생이 고단할 수밖에 없지요. 열심히 일한 만큼의 소득이 난다라고 한다면 그래도 행복한 인생이 될 수가 있는데, 그렇지 못하다 보니까는 인생 자체가 고단해요. 그리고 세 번째 나오는 단어가 고역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는데, 고된 노동이라는 뜻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저주받은 땅에서 일을 하면서 살다 보니까는 열심히 일을 해도 일한 만큼의 소산이 나오지 않아요. 그러니 어떻게 합니까? 자기 체력의 한계를 뛰어넘어서 일을 해야지요. 그래야지만이 겨우 먹고 살 수 있어요. 고된 노역이 시작되어지는데, 이 고된 노역을 하루 종일 해야 합니다. 그리고 매일 해야 되고요. 1년 내내 해야 되고요. 평생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그러니 인생 자체가 고역인 거지요. 이렇게 우리의 인생은 산다라고 하는데, 사는 삶의 질을 따져놓고 보면은 슬픔으로 가득해 있고 곤고와 고역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러니 행복한 인생이 될 리가 없겠지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에게는 슬픔과 곤고와 고역에서 벗어나서 행복한 인생을 만들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우리에게는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행복을 주시기 위해서 여러분들을 말씀의 잔치로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고 계시고요.
그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좋은 것 주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만 하신다면 우리의 인생은 슬픔과 곤고와 고역에서 벗어나서 행복한 인생을 살아가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이 슬픔과 곤고와 고역이 왜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주어지게 되었느냐? 왜 이런 삶이 생겨나기 시작을 했느냐? 죄 때문이라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여 에덴에서 쫓겨나면서부터 이제 아담 이후의 모든 인생들은 이렇게 슬픔과 곤고와 고역에 시달리는 인생이 되었더라. 그런데 감사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계시기에 우리는 그런 환경 속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슬픔과 곤고와 고역이 가득 찬 삶을 살게 하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더불어 주길 원하시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 바로 안식입니다. 안식. 쉽게 말씀을 드리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징계하시지만 다시 말씀을 드려서 죄를 지은 자에게 그 죄값을 치르도록 징계를 하시지만 징계로 끝내지 아니하시고 이 징계 이후에 안식을 누리고 평강을 누릴 수 있도록 허락하신다라는 것 사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말씀을 받을 때에는요, 평화의 때에 이 말씀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평안의 때가 길어지면, 평강의 때가 길어지면 신앙생활이 어떨 것 같아요? 신앙생활이요, 느슨해집니다. 예배 생활이 소홀해지고요, 기도 생활 하지 않습니다. 왜? 평강의 때가 길어지다 보니 하나님의 특별한 도우심이 없어도 얼마든지 평화롭게 행복하게 살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다 보니 하나님의 말씀이 무시되어져 버립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느냐? 세상 향락과 쾌락을 쫓으며 살아갑니다. 하나님께 예배하기보다는 세상을 즐기는 삶을 살아간다는 거죠. 실제로 이스라엘의 히스기야 왕 이후로 모든 역대 왕들의 삶을 돌아보면요, 이 히스기야 왕 이후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진노를 살 정도로 타락하고 말았습니다. 평화의 때가 길어지니까 이런 결과를 가져오더라고요. 결국 이들은 하나님의 징계를 받게 되었는데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강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바벨론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멸망에 이르게 되어졌고 종교 지도자와 정치 지도자들은 다 죽임을 당하고 백성들 가운데 유력자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는 화를 입게 되었습니다. 예루살렘 성과 또 성전 그리고 성 안에 있던 모든 집들은 다 불태워져서 폐허가 되어버렸고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곳에서 정착민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노예의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그들의 삶은 슬픔의 눈물을 흘려야 했고 고된 노역에 시달려야 했고 그리고 곤고한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졌는가? 바로 죄 때문에 그렇게 된 거지요.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축복 속에 살아가야 할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죄에서 벗어난 삶을 살지 않으니 결국 징계로 말미암아 슬픔과 곤고와 고역에 시달리는 삶을 살게 되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처지에 이르기 전에 신앙생활을 똑바로 해라 라는 의미로 여러 선지자들을 보내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백성들은 듣지 않았습니다. 눈물의 선지자라고 하는 예레미야 선지자의 말에 간곡한 부탁에도 백성들은 듣지 않았습니다. 결국 그들은 하나님께서 축복으로 허락하신 약속의 땅에서 쫓겨나서 이방인의 땅에서 노예의 삶을 살면서 슬픔과 곤고와 노역에 시달리는 삶을 살게 되어진 거지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땅,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공급하심이 있는 땅에서 살아야 됩니다. 이런 곳에서 살아갈 때에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은 축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고 행복한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의 자녀들이라 할지라도 이 땅에서 쫓겨나게 되어진다면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은 똑같은 처지가 되어지는 겁니다. 백성들은 하나님을 버렸고요, 말씀을 버렸습니다. 그리고 우상을 섬기며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신 은혜로 살면서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섬기며 살았다. 결국 그들은 그 땅에서 쫓겨날 수밖에 없는 처지가 되었고, 그리고 그들의 삶의 질은 슬픔과 곤고와 고역에 시달리는 삶이 되어졌다.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징계로 주어진 삶입니다. 백성들은요, 과거에 노예로 살았던 경험이 있었습니다. 그때의 삶이 얼마나 곤고하고 힘들었는지 조상들로부터 들어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순간 이들이 또다시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지고 노예가 되어져서 살게 되었으니 그 노예의 삶을 얼마나 두려워했겠습니까? 그리고 자신들의 처지를 얼마나 슬퍼했겠습니까? 죄로 인한 징계의 삶이 당연한 것이지만 그것을 감당해내기에는 너무너무 힘들었고 두려웠던 것이지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이들에게 징계의 삶만 예언해 주신 것이 아니라 또 주신 것이 있는데 바로 안식입니다. 때가 되면 슬픔과 곤고와 고역의 징계의 삶에서 벗어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안식을 누리며 살게 될 것이다. 이 말씀도 함께 주셨습니다. 본문 3절 말씀에 보면은요, 슬픔과 곤고와 고역에서 놓으시고 안식을 주시는 날이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안식을 주시는 날. 이 말씀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로 말미암아 이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슬픔과 곤고와 고역의 삶을 살게 될 것이지만 때가 되면 슬픔과 곤고와 고역에서 해방이 되어져서 고향으로 돌아와 이제 평강과 안식을 누리며 살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예언적으로 주신 말씀이에요. 실제로 백성들은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그리고 노예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후로 바벨론이 바사 제국에 멸망하는 과정에서도 이들은 고향으로 돌아오지 못하고 여전히 바사 제국의 노예요 포로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시간이 흘러가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70년의 때가 찼습니다. 하나님은 바사 제국의 고레스 왕의 심령을 간섭하셔서 백성들을 고향으로 돌아오게 해서 그곳에서 평강과 안식을 누리게 하시더라고요.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죄로 말미암아 받게 된 징계의 삶이었지만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하여 안식을 예비하셨고 실제로 70년의 때가 참에 그들을 고향으로 돌아오게 해서 안식을 누리게 하시더라.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슬픔과 곤고와 고역은요,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비롯되어진 일인 것을 여러분 인정하시고 그렇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죄로 말미암아 내가 죄값을 받는다, 여기에만 갇혀 있으면은요 삶의 소망이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징계를 주시는 이유가 본래 이런 뜻이 아니거든요. 징계 뒤에는 회복이 하나님의 주된 관심사였고 그것이 최종 목적이에요.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여 이런 고통 속에 있는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거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런 환난에서, 이런 고통에서 나를 건져내어서 이제 평강과 안식을 누리게 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믿음을 갖고 오늘의 고통을 이겨나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강과 안식은요, 가난한 중에도 평강과 안식을 누리게 됩니다. 병 중에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강과 안식은 누림이 찾아와요. 사방으로 오겨싸임을 당하는 중에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강과 안식은요, 우리에게 기쁨을 가져다 줍니다. 그리고 인내할 수 있게 만들고 견뎌낼 수 있도록 힘을 갖게 만듭니다. 세상 삶이 참으로 험난합니다. 참으로 험난해요. 내 의지대로 되는 것 사실 없습니다. 내가 바라고 원한다고 하더라도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 없습니다. 심지어 내 자식들조차도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것이 이 세상이에요. 세상에는요, 경쟁자들도 많고요, 헤쳐나가야 할 삶의 문제도 참 많습니다. 그러니 우리의 인생 자체가 슬픔으로 가득 차 있고, 곤고로 가득 차 있고, 고역으로 가득 차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인생을 한번 돌아보세요. 기뻤던 순간과 슬펐던 순간을 대비해 보세요. 어느 순간이 더 많았던가. 그래서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요,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들을 찾아오셨고요, 성령님께서 우리의 심령 속에 내주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고, 예수님께서 나를 찾아오셨고, 성령님께서 우리의 심령 속에 내주하시는 이유가 뭘까? 우리를 슬픔에서 건져주시고, 곤고에서 건져주시고, 고역에서 떠나 평강과 안식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찾으시고,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오직 한 가지,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안식을 주시리라. 하나님께서 나를 바벨론에서 건져서 가나안으로 다시 돌아가게 하시리라. 슬픔에서 건져서 나에게 안식을 주시고, 곤고에서 나를 건져서 안식을 주시고, 그리고 고된 노역에서 나를 건져서 안식을 주시리라. 이 믿음을 갖고 오늘을 사는 것입니다. 물질 문제에서 나를 건져서 나에게 안식을 주시리라. 질병 건강 문제에서 나를 건져서 나에게 건강을 주시리라. 이 믿음을 갖고 오늘을 산다면 오늘의 고통을 능히 이겨낼 수 있습니다. 소망이 생기기 때문이지요. 예레미야서 29장 11절 말씀에요,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장래에 소망을 주는 것이라. 여기서 소망이 무엇입니까? 여기서 소망은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슬픔과 곤고와 고역된 삶에서 벗어나서 안식을 누리게 하시리라 라고 하는 이 소망이고 이 믿음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늘 부르는 게 성도님들, 현재의 삶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비록 내가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신앙생활을 하지 못해서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는다라는 생각이 들지라도, 여러분, 그 징계 뒤에는 하나님께서 안식을 예비해 놓으셨으니 이것이 여러분들의 믿음이 되고 여러분들에게 소망이 되는 은혜가 있게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도 이 상황 속에서 이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안식을 주시리라고 하는 이 소망이 놓쳐진다고 한다면 하루하루가 굉장히 힘들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나를 훈련시키시고 연단시키셔서 온전한 주의 종으로 세우시고 그 나를 위해서 오늘 나에게 불순물을 제거하고 계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니까는요, 오늘의 어려움을 능히 이겨낼 수 있게 되더라고요. 여러분들에게도 이와 같은 은혜가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낙심하지 마세요. 그 뒤에는 안식이 있고 그 뒤에는 평강이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위하여 세워놓으신 계획이에요. 두 번째, 이제 본문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질을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비해 놓으신 것이 있는데, 두 번째가 무엇이냐? 대속 제물인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대속 제물. 아담과 하와의 범죄로 인하여서 삶의 변화가 일어났지요. 영혼은 죽음에 이르렀고 육체는 죽을 것 같은 고통 속에 시달리는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사망과 질병과 고통이 생겨난 거지요. 사망의 고통에서 또 질병의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 없지요. 시편 107편 11절 말씀 하반절의 말씀에 보니까는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곤고와 쇠사슬에 매임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여 지존자의 뜻을 멸시했기 때문이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지존자의 뜻을 멸시했기 때문에 우리가 사망의 그늘에 앉을 수밖에 없게 되었고 곤고와 쇠사슬에 매일 수밖에 없게 되었다. 그러니 이런 상황에서 우리를 건져낼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으며 건져내어 줄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이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번 적용해 보지요.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으로 주신, 축복의 땅으로 주신 그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범죄했습니다. 그 범죄의 대가로 저들에게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는 곤고한 삶이 그들에게 주어졌습니다. 이런 삶에서 이들이 벗어날 수 있을까? 영적으로는 하나님의 징계로 인한 것이고 육적으로는 바벨론이라고 하는 강한 제국에 의해서 멸망당한 것이니, 이런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평강과 안식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자신의 처지를 회복시킬 수 있을까? 없지요. 영적으로도 안 되고요, 육적으로도 안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요, 저들을 위해서 오늘 본문 속에 보니까는요, 악인의 몽둥이와 통치자의 귤을 꺾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들을 대신해서 싸워주신 거지요. 바벨론의 대적자가 되어주셨고 바사 제국의 대적자가 되어주신 거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했을 때에 아말렉과의 전쟁이 벌어지게 됐습니다. 또 그 전에 애국 군대와 싸워야 하는 형편이 되어졌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저들을 대신해서 싸워주셨지요. 애국 군대와 싸워주셨고 아말렉 군대와 하나님께서 대신 싸워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직접 나가서 싸워야 하는 그 전쟁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가만히 있어 하나님께서 저들을 위하여 어떻게 하시는가 지켜볼 뿐, 하나님께서 친히 저들의 대적자가 되어주셨고 저들을 물리칠 수 있도록 해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대신 싸워주시는 은혜, 슬픔과 대신 싸워주시는 은혜, 곤고와 대신 싸워주시는 은혜, 고역과 대신 싸워주시는 은혜가 오늘 우리에게 부어지고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대신 싸워주시는 은혜의 직접적인 주된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의 죄와 직접 싸워주셔서 죄를 멸하여 주셨고, 마귀와 싸워서 마귀를 멸하여 주셨고, 그래서 우리를 사망의 그늘에서 건져서 곤고의 사슬에서 그 사슬을 끊어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강과 안식 속에 살게 하여 주셨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대속의 은총이 입혀지기까지 우리가 한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공짜로 받은 은혜예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질문 하나가 생겨요. 우리 주님께서 대속의 제물이 되어주셔서 우리를 억압하고 우리를 슬픔 속에 가둬놓는 모든 대적자들을 물리쳐 주셨다. 내가 싸워서 이겨야 하는데 예수님께서 대신 싸워서 죄를 물리쳐 주셨고 마귀를 물리쳐 주셨고 세상을 이겨 주셨다.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한번 던져볼게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 속에 슬픈 일이 없습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평강과 안식을 누리며 살고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여전히 우리는 슬픈 일을 당하고 있고 여전히 우리는 곤고와 또 고된 노역 속에 살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러느냐? 우리에게 남아있는 죄의 습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미 예수님께서 죄를 끊어내셨습니다. 마귀의 권세를 끊어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혼은 이제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게 되어졌는데 우리의 육체가 왜 아직도 슬픔의 늪 속에 빠져있고 곤고와 고역 속에 살아가고 있느냐? 아직도 우리 속에 남아있는 죄의 습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죄의 습성은요, 우리 안에서 정욕을 만들어내요. 이 정욕은 우리로 하여금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은 것을 가지려고 하고 더 많은 것을 얻게 하려고 하고 이렇게 탐심과 탐욕으로 살아가게 만듭니다. 야고보 사도가요, 야고보서 4장 1절 말씀에 우리가 이 정욕 때문에 죄를 짓는데요. 그리고 바울은 디모데후서 3장 1절 말씀에서 이 정욕 때문에 사람들이 고통을 받는답니다. 그러면은 우리 속에 있는 이 죄의 습성을 어떻게 해야 벗겨낼 수 있을까? 이 죄의 습성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것에 만족하며 감사하며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에 감사하며 사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안에 죄 정욕이 들어올 것 같거든 그런 삶에 대해서, 특별히 죄에 대해서 늘 회개하는 삶을 살고 그리고 거룩 훈련을 통해서 죄가 내 심령 속에서, 죄가 내 육체 가운데에서 영향을 주지 못하도록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행복해지길 원하셔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슬픔과 곤고와 고역에서 벗어나서 평강과 안식을 누리길 원하셔요.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인데 왜 우리가 그렇게 살질 못하느냐? 우리 속에 있는 죄의 습성 때문입니다. 다시 말씀을 드려서 우리 안에 남아있는 정욕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이 정욕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서 해결하시되 어떻게 해결할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늘 감사만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때로는 우리에게 채찍을 주실 때도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거면은 우리에게 유익하기 때문에 채찍을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떡을 한 덩이 주실 수도 있습니다. 우리를 귀하게 여기시기 때문에 떡을 주시는 거지요. 채찍을 주시든 떡을 주시든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면 무조건 감사만 하시고, 그리고 죄는 어떠한 모양이라도 우리 안에 자리 잡지 못하도록 만들어 나가는 거룩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 슬픔과 곤고와 고역 속에 살아가는 우리들의 인생에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주시어서 우리로 하여금 평강과 안식을 누리며 살아가도록 하게 하시는 것이 하나가 있는데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간섭입니다. 오늘 성전에 올라오신 여러분들, 하나님의 간섭을 받아 성전에 올라오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전에 올라오셔서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 기도하셨을 거예요. 그 기도도 하나님의 간섭하심으로 말미암아 기도하신 줄로 믿습니다. 즉 내 뜻대로 기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셨다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간섭을 받은 여러분들의 기도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이제 곧 응답하시리라 믿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요, 간섭받는 거 참 싫어해요. 간섭을 싫어해요. 말라기 선지자 당시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대하여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요, 하나님은 참 우리를 귀찮게 만드십니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간섭을 싫어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 대하여 간섭해 주시지 않으면요, 우리는 절대로 인생을 행복하게 평강과 안식을 누리는 삶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또 죄와 구별된 삶을 살아갈 수가 없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간섭해 주셔야만 돼요. 2살 먹은 아기가 엄마의 간섭이 싫다고 해서 엄마의 품을 떠나면 그 아이가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을까요? 당연히 없지요. 이렇듯 우리는 하나님의 간섭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자, 그러면은 3절 말씀해 보니까는 여호와께서 너를 슬픔과 곤고와 및 내가 수고하는 고역에서 놓으시고 안식을 주시는 날에, 여기서 안식을 주시는 날이 언제일까요? 70년의 때가 찼을 때입니다. 그런데 이 70년의 때가 찼을 때에 하나님은 어떻게 간섭을 하셨느냐?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간섭을 하셨습니다. 포로로 끌려가서 거기서 노예 생활을 하니, 여러분 그 삶이 어떤 삶이었지 충분히 짐작할 수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 오는 좌절과 낙심, 절망, 삶의 소망을 완전히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저들의 마음을 간섭하셔서 저들에게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거든 거기서 가정도 이루고 자녀도 낳고 텃밭도 가꾸고 집도 짓고 이렇게 살도록 간섭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환경을 또 간섭을 해나가시는데, 바벨론 제국을 멸망하여 바사 제국이 들어서도록 하나님께서 또 간섭을 하셨습니다. 다니엘서에 보면 자세하게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리고 또 바사 제국의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간섭하셨습니다. 이렇게 환경을 간섭하시고 사람을 간섭하시더니 결국 이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70년의 때가 찼을 때에 이들은 고향으로 돌아와 고향에서 평강과 안식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간섭해 주시기를 소망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간섭해 주시는 이유는요, 우리가 죄와 구별된 삶을 살아가도록 간섭해 주셔요. 그리고 마귀와 싸워서 이길 수 있도록 간섭해 주시고요, 삶의 여정 속에서 생기는 슬픔과 곤고와 고역의 이런 모든 삶에서 이겨낼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간섭해 주십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도록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간섭해 주셔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의 삶을 간섭해 주시는 이유는 우리를 축복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축복 속에 살아가도록, 누리는 삶을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간섭해 주시는 것이니,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간섭하심이 내 삶 가운데 날마다 일어나기를 사모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간섭하심이 있어야만 우리는 죄로부터 우리 자신을 지켜낼 수가 있고요, 하나님이 간섭해 주셔야만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을 내 것으로 만들어서 누리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슬픔과 곤고와 고역의 삶 속에 살아가게 되어진 우리들을 위해서 준비해 놓으신 것이 바로 하나님의 간섭입니다. 하나님의 간섭이 오늘 여러분들을 성전에 올라오게 하셨고요, 하나님의 간섭이 있었기에 여러분들 오늘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알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슬퍼요. 슬픈 일이 가득 차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곤고합니다. 그리고 고된 노역에 시달려 살아가요. 손 마디마디가 굵어지고요, 허리가 굽어집니다. 이렇게 살아야만 겨우 살아갈 정도의 환경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누구의 죄가 아닌 내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게 되어지면요, 소망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죄로 말미암아 징계하시나 징계로 끝내지 아니하시고 징계 뒤에 그 징계를 이겨내서
안식을 누리는 삶을 예비해 놓으셨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안식을 누릴 수 있도록 대속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부터 열까지 다 간섭해 나가고 계시니 결국 우리는 모든 징계에서 벗어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강과 안식을 누리며 살아가게 되어질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여정 속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강과 안식이 넘쳐나는 은혜가 있게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